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네, 저희 소리를 입을 맞추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네. 여러분,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알거나 기억하시나요? 네. 굉장히 한때 유명했던 드라마였고요. 거기에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 혹시 이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안에 너 있다. 네. 이미 이게 20년 전 드라마입니다, 벌써. 이미 20년 전에 여기 계신 많은 여성분들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던 그 대사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인류의 첫사랑인 아담과 하와의 고백 속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창세기 2장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누구를 창조하셨죠? 하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여자에게 말한 첫 고백이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즉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동건 배우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안에 너 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뭔 말이냐면 너는 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르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부부 혹은 결혼이란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이 단어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들어주신 제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혼을 통한 가정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합리적 비혼주의자로 잘 살게요 라는 요즘 이런 책이 있어서 제가 앞에 보니까 금방 27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성경과는 반대되는 개념을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어필하는 글이 있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이 길, 제가 주인공이고 저를 위해 제가 선택하고 결과에도 제가 책임져온 이 자유롭고 담당한 비무일의 길이 꽤나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비무일이 뭘까요? 비무일이 뭐냐면은요, 비혼주의자, 무자녀, 1인 가구. 이 남편들 때문에 속 썩은 우리 엄마들이요, 심지어 그래 너는 그냥 뭐 해라? 그게 맘 편하다. 아니 기도를 얼마나 이렇게 해주셨는지 막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우리 순천 참빛교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 20년간 결혼, 특별히 초혼, 재혼 말고 연령 변화를 좀 살펴보자면 서울 지역만 보면은요, 남자는 2002년 이후에, 그리고 여자는 2011년 이후에 이미 평균 결혼 연령이 30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미혼율에 대한 통계청의 통계를 좀 보면은요, 결혼을 늦게 할 뿐더러 결혼을 하는 커플의 숫자도 줄어들었어요. 과거에는 서둘러 결혼했던 29세까지의 미혼율이 무려 92%입니다.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한 사람이 고작 8%밖에 안 된다라고. 제가 30살 전에 결혼했는데요. 제가 28, 1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통계를 보면 저는 100명 중에 8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30대의 미혼율도 약 40%예요. 그러면 30대라도 둘 중에 한 명 정도 결혼한 꼴인 거죠. 30대라 할지라도. 그리고 40대 이후에도 미혼율이 약 25%니까요. 넷 중에 하나는 결혼을 안 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제는 당연하게요. 30, 40대 된 이제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배우자가 누구시죠? 자녀는 벌써 몇 살쯤 됐죠? 물어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곤란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친구분들끼리 만나도 제가 이제 사적인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 여웠어, 뭐 했어, 이런 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제 마음의 하나의 큰 기도 제목으로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거예요. 반면에 요즘은 내 자녀들이 결혼을 제때 정년기 때 하고 이런 부모들이요, 그것도 눈치 보는 시대라고 합니다.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아서 이제 사정이 다 달라서 그런 시대가 돼요.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따르면 결혼에 생각이 없다는 답이 압도적이에요. 보면은 결혼 생각이 없어서. 이 남성의 경우에는요, 결혼 생활 비용이 부담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상대방에게 구속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 때문에 난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냥 혼자 살겠다. 여성의 경우에는 기대치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내 일에 충실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남녀 할 것 없이 다 고교육을 받은, 다 요즘 석사까지도 여자들도 많이들 나오고, 남자 여자 구별할 것 없이 교육에 이제 그 차이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죠.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부동산이나 여러 물가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릴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고, 혼자서 살았을 때 조금 내 삶에 이때까지 내가 헌신한 것에 조금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사회 문제로 일어난 자연적인 사회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각이 없는 것이죠. 정리하면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가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거나 꺼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최고의 기쁨으로 하와를 만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굉장히 제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젊은 분들이, 기존 교인분들은 나가시고 제가 아직 잘 모르는 젊은 분들이 또 이렇게 교회를 많이 찾아주셨는데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요, 내 몸에 다른 것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거부 반응을 견디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이 너와 나의 성격을 맞춰가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집안과 당신 집안을, 집안의 종교적 차이, 집안의 경제적 차이, 집안 시대가 너무 빨리 발전했어요. 한국이 예전에는 대부분 농경 사회와 장유 유서와 유교적인 것이 대부분 한국 사회의 대중적인 문화여서 큰 차이가 가정마다 서로 없었다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학교 친구들이랑 누가 그렇게 부자인 사람도 없었고요. 뭐 그렇게 부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닌데, 요즘은 문화생활 차이, 차는 자동차의 그런 경제력, 집의 아파트의 경제력, 뭐 문화생활, 외식 문화, 이런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종교적인 게 또 신실한 기독교인부터 시작해서 신실한 무신론자, 그리고 아직도 신실한 유교적인 사상 혹은 불교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다양한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한국 이렇게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이 만나는 그 거부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갈등이 굉장히 커져 있고 그것이 쉽게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 유지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정제도에까지도 이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매력적으로 그에 반대되는 명령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좀 의학적으로 또 이것을 빗대어 설명해 보고 싶어요. 리젝션이라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도 거부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식을 해요. 심장 이식을 한다거나 무슨 간 이식을 한다거나, 심지어 골절상이 되었을 때 저희 뭐 박죠? 손목, 여기 무릎 이런데, 허리 이런데 철심을 박아요. 그쵸? 어떤 큰 수술을 하게 되면 혹시 몸에 지금 쇠가 들어가 있는 분 계십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이들 있어요. 요즘 수술하게 되거나 그러면 내 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갔을 때, 혹은 내 아버지의 심장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의 간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 몸에 이식을 해야 돼서 들어와 있을 때, 혹은 철심이 이렇게 수술을 해야 돼서 이렇게 골절 수술, 정형외과 수술을 했을 때 들어왔을 때 거부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내 세포가, 네, 좀 넘어가서요.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면역 체계는 이식 조직이나 기관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파괴한다라는 개념인데요. 무엇이냐면 이 내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요, 외부에 침입한 세균과 병균과 바이러스들을 제거하는 일도 하지만은요,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해서 이식한, 그렇죠? 심장이 내 몸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이식을 하고 간 이식을 하고 뭐 콩팥 이식을 하는 그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가져온 내 몸에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여전히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식을 한 사람들은 무슨 주사를 맞냐면 매일매일 면역 억제제 주사를 맞거나 그 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셔서 저희들 뭐 챙겨 먹죠? 모든 만병통치약들의 모든 것들은 뭘 높이는 거냐면 면역력을 높이는 것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섭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내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신체적으로 30대가 지나면 떨어진대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걷는 데는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걷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새벽에 제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제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걱정을 안 해요. 뭐 툴툴 털고 일어서겠지. 정말 세게 넘어지더라도. 그러니까 근데 저만 해도요, 제가 2년 전에 넘어져서 두 팔을 기부싸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군대에서 막 2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뭐 무서운 것 없이 뛰어내리고 막 하고 운동을 좋아해서 하고 다녔는데요. 이제 제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위험한 운동을 하면 겁이 나요.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데 그렇게 면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면역을 억제하는 주사를 맞는다.
왜요? 이 거부 반응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 돌팔이들이, 제가 의료 면허는 없어요. 사실 오늘 우리 의사 선생님이 왔으면 제가 조금 검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늘 또 출타하셨어요. 제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뭐 목사가 뭐 그거 얼마나 안 더 그런 말 하냐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요즘 정보화 시대라서 제가 다 찾아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 거부 반응이요, 평생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식해서 회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사람, 내 몸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내 면역력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 표현으로서 결혼도요, 몸의 반쪽을 이식 수술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거부 반응이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거부 반응이 뭐다? 부부 갈등이다. 그래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른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사전에서 검색을 해온 건데요. 1번, 다 잘한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른이에요. 두 번째로, 나이나 지위나 학렬이 높은 윗사람, 어른입니까? 네, 어른이에요. 세 번째로, 결혼을 한 사람을 어른이라고 해요.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결혼을 한 사람. 왜 결혼을 해야 어른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정장을 입고서도 어디 다니면요, 제가 좀 동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손님들 오셔서, 오늘 같은 이한나 집에 친구들 오셔서 우리 담임 목사예요라고 말하면 저는 그렇게 좀 죄송해요. 이 담임 목사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좀 중후한 맛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말하지 않으면 학생으로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사택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면은요, 네, 어떤 일 때문에 오셨어요 하면은, 목사님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데려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자녀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초면에 저를 하대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네, 뭐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이게 어려 보여서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전대에 심지어 제가 학생처럼 이렇게 옷을, 정장이 아닌 옷을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더라도요, 제가 누구를 데리고 다녀요? 새벽이야 세배를 데리고 다니면, 새벽에 세배가 엄마 아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를 어른 대접해 줍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 뭐냐면 저의 성격, 배경, 학력 상태, 재산 등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제가 그저 한 아이의 아빠라는 것만으로도,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만으로도,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만으로도 뭔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어른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그래요. 아까 통계를 봤듯이 저희 또래들에게 저보다 나이가 뭐 몇 살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결혼 안 한 사람도 되게 많고 결혼한 사람도 많은데요. 물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제 마음속으로 아무것과 상관없이 제가 존대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버지들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산다는 것은 그때부터 무슨 삶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희생하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 시간, 내 개인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여쁜 20살이 나이 때에 결혼을 하는 순간, 아이를 낳는 순간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로, 나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 아름다운 청춘이 망가지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망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결혼 생활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하면 행복하기만 하면 다행인데 행복하나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고 서로가 거부 반응을 막 일으켜서요. 모든 게 안 맞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게 잘 맞을 것 같았는데 만나보니까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빨래하는 법도 안 맞고 정리정돈하는 방법도 안 맞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도 다르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김혜란 작가의 이 한 소설의 이 한 부분에 이 말이 나한테 굉장히 공감되더라고요. 어른이 별건가?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는 게 어른이지.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제가 어제도 친구랑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수술을 했다고 해서 전화를 여기 오는 길에 했는데요. 야, 우리 대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는 가진 것 하나도 없어도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거기서 우리가 정해진 게 아니라 정말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만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 살아보니까 그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 삽니까?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삽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혹은 여러분들의 일터 혹은 여러분들이 거래처 혹은 여러분들이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 당장에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 네. 너무 한숨 쉬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복음으로 끝낼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에게도 배려하는 사람을 어른이라 그러고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는 절대로 잘 지내지 않는 사람을 노인네라고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른이십니까? 노인네십니까?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노인네가 되고 싶습니까? 이 순천 참빛교회는 어른들만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우리 김상규 장로님 아파서 못 오셨고 우리 송봉기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경순 집사님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꼰대 없는 어른들만 있는 교회 보기 드뭅니다. 여러분 젊으신 분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이게 다 원인과 결과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이 누굴까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이 누굴까요?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저는 알아요. 목사에게 모든 사람들이 한을 털어놓거든요. 이 통계가 거의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인간이 대부분 아내들에겐 남편이에요. 아닌 사람을 정말 100명 중에 1명 볼까 말까 하는데 그분도 제가 의심스러워요. 이분은 나에게 아직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걸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꼭 내 배우자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건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신경이 거슬려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그냥 넘어가는데 꼭 한마디 하고 싶고 이 한마디 하면 싸움이 시작될 걸 알면서도 꼭 그걸 못 참고 어떻게 보면 내 심리를 잘 관찰하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도 내 배우자랑은 잘 못 지내놨던 게 우리들의 심리였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 김혜란 작가의 관점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는 그런 사람하고도 10년, 20년, 30년 끝까지 잘 지내니까 뭐라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지 않거나 현재 부부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 친한 친구가 되겠죠. 친하기도 하면서 내 인생 최고의 라이벌. 자꾸만 싸우는. 이거 친한 것도 같은데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우리 사람 주변에 이제 그런 인간관계들로 이게 왜 그러냐면 나랑 가까워질수록 내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리감을 두려고 해요. 왜? 내가 실망하지 않으려고. 누구든지 가까워지면 인간이기에 우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랑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토록 둘이 하나 되는 것을 거부 반응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어제 우리 방수일 장로님 설교 자꾸만 물어보시는데 자비하심일까요? 분노하심일까요?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맞지 않는 둘을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싸울 텐데 힘들 텐데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 큰 비밀이 무엇에 관하여 말하는 것일까요? 32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말고 또 한 몸이 나오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비밀 뭘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순천 참빛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이 순천 참빛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 5장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육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시고 자신같이 사랑하시기에 이 교회를 당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필연적으로 한 몸이에요. 어떻게 나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최근에 제가 광고 촬영을 하고 광고를 SNS에 게시하는 일을 조금 프로젝트를 단기간으로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들을 자꾸 만났는데 배우들이 자모들이에요. 그러니까 촬영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자모들이 저보다 나이는 좀 많지만 저희 자녀랑 비슷해요. 뭐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 이런. 밥을 먹으면서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그러나 보니까 남편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볼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육아가 내 몫이에요. 근데 바라기는 그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이 내 아이들에게 정말 단 10분이라도 정말 이렇게 자상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태어나기를 무뚝뚝하게 태어났고 이런 표현이 어렵고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과 싸우고 아이들에게 뭐라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서 아내로서 아빠의 빈자리가, 아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는 것 때문에 그것에게 말을 하면 남편은 뭐라 그래요? 네가 호강에 젖혔구나 이렇게 말하고, 남편은 밖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와서 조금 쉬고 싶은데,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안에. 어쨌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마치 괜찮은 척하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완전 다를 것 없는 우리 집 얘기였던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저도 조금 성격이 그렇습니다. 막 집에서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편이 못 돼요. 요즘 시대에 비해서 많이 미안해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바라는 내용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요즘 부부간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광고가 뭐냐면 기도 광고인데요. 이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건데 그 이야기 대부분들이 또 뭐냐면은 남편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갈등, 부부간의 갈등 문제. 그러니까 딸 보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평생의 한이 다 괜찮은데 남편의 한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아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윤서 집사님도 크게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잘 모르는데 근데 굉장히 밝아요. 물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아들 셋 키운다는 게 보통이 아닌데. 그리고 제가 아는 주변 그리스도인들 중에 뭐 사실 세상 사는 게
우리가 다 좋은 걸 바라지만 다 형편이 마음대로 됩니까? 경제적으로. 뭐 좀 사는 게 다 다르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부 갈등의 문제가 극에 달하는 가정과 극에 달하지 않는 가정을 제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너의 부부가 한 몸이 될지라. 결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잖아요. 성혼 선언식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한 몸이다.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부부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 반응을, 그러니까 면역죄를 맞는 거죠. 깎이고 깎여라.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살아라. 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성령의 음성으로부터 자기 면역력을 받는 사람과, 다 똑똑하거든 요즘 사람들. 내 생각에서 남편이 봤을 때 여자가 호강에 촉친 거고 여자가 봤을 때 그게 아닌 거고, 이게 다른 말로 법적인 말로 말하면 성격 차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갈등을 세상 방법으로 자기의 면역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했을 때 결과가 다른 걸 제가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저 집사람에게 말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게, 하나님께 위로받고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이 가정제도를 인정하고 산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 안에서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기도와 배려와 서로의 존중을 풀어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큰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행복인지 제가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늘없는 가정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남편의 결점들을 위한 무덤이 되어야 하고 남편의 마음은 아내의 결점들을 위한 무덤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엄청난 말씀 아닌가요?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닐 텐데, 여러분들 옛날에는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니까 성경 말씀은 다 믿어도 이 말씀만 보면 내가 화를 막 수가 없다고 그러고, 대부분의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건성으로 들으면서 왜 복종하지 않느냐라고 이런 한때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 누구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머리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몸에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머리가 화장실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가면서 내 발이 엄청 자존심 툴툴툴 합니까? 내가 왜 지금 화장실로 가는 거야? 가면서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대신 지신 것처럼 남편은 내 아내의 허물과 죄를 대신 져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어머니랑은 헤어질 수 없으면서 한 몸인 아내와 헤어지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지자체 회의에 하는 데 가서 고부 갈등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 한 남자분이 그래. 이름도 아직 내가 안 까먹어요. 이행기 씨라는 분이. 교회 안 다니신 분이에요. 마을 이장이거든요. 근데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랑은 이혼했어요. 헤어져요. 근데 고부 갈등 때문이에요. 근데 엄마랑은 어떻게 헤어지냐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한 몸을 이룬 가정 제도를 이룬 내 부부와 헤어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랑은 조금 떨어져 살아도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말지. 이 모든 것이 내 혈육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부부가 한 몸임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 됨과 같은다면 모든 게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지났는데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리고 이제 곧 5월 21일 부부의 날이 온다고는 하는데요. 제가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서론입니다. 네, 근데 서론인데 결론을 이제 금방 끝낼 거예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이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한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인류의 첫 고백처럼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아내와 남편이 하나 돼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지키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모시면서 이 교회를 하나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2, 3주 전에 제가 언제였냐면 저희 미스바 갔을 때 있죠. 제가 그 주간 좀 몸이 힘들었는지 입술이 이제 날씨가 찬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여기가 텄어요. 이제 뭔가를 그리고 여기 쪽이 입이 헐었어요. 구내염이 왔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웃으면 입술이 너무 아파서 웃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날 제게 여러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뭐가 근심이 있는지. 근데 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 입술 하나가 아프니까 제가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내가 평상시에 이 입술에 있는 이 세포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이 세포 하나에 문제가 생겨서 웃으면 이 앞니빨이 입술에 닿아서 내가 웃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신경을 쓰는 표정으로 하루를 보내니까 나를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나를 걱정해하고 이러는구나. 여러분, 우리 지체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업신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지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몸임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의 가정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늘 본향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